유보혈을 낮으시고 또 너를 오라 오시니 주께로 고정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고정합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고정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 고정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고정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며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 고정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여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고정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고정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큰 죄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 지옥의 권세에 눌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시간도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건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난과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 연약해지고 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강건함과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모든 세상과 자신과 죄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에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제 어두운 세상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부활, 생명과 은혜를 던져줘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나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여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악하고 참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해 받으신 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많은 그 시련을 통과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1절에 보면은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시고 모든 한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3년 공생에 시작하실 때 탄생하신 모습, 또 모든 한나라의 신령한 복음을 그 시대에 사는 사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증거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어요.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4절 5절 말씀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셨다 그랬습니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는데, 첫째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 중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신령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이 있는 두려움과 이런 모든 그 고난의 증거가 있는 자리지만은 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했던 자리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또 이 교회와 같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은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 말씀이 함께하는 자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그 귀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이 함께했던 그런 자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지 말고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자리니까 거기서 잘 믿음생활 잘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은혜로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에 머물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는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자리지만은 그 예루살렘을 잘 보존하고 그 예루살렘을 거기서 머물러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 영적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창성하고 번성하고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이거 기다려.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올 것인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구할 텐데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알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한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갈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25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해줘요?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한나라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이제 깨닫게 한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진리를 너희 속에 이제 심어주고 이 진리가 역사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함께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또 그 안에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또 영원히 우리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증거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도 보면은 16장 7절부터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13절 그러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은 항상 뭐를 가지고 역사하셔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한다 이거예요. 뭐 성령 받았다. 성령이 뭐 우리 속에 뭘 줬다. 그래가지고 뭐가 뒤집어지고 뭐 갈라지고 그런 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런 모든 역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무엇이고 회개케 하시고 진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한 주일 살아갈 때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참 분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참 낙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인간의 그 욕심과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휩싸여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낙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헤매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주일이라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예배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감사해요. 예배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고 이제 다른 것은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더 나에게 귀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거 먹는 거, 입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거 다 이제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 뭐가 이쁘다, 사랑하사 세상 것은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참된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고 어디다가 하나님의 것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날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지 기다리라.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우리가 사모할 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면은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왕이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다 쇠되겠고 예수님은 흥하리라. 자, 보라, 세상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세례요한이 이제 가서 세례 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세례, 성령 세례, 이제 하나님의 보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요. 우리는 뭐 성령 세례 또 받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벌써 번어게인 속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게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네?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벌써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늘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늘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자꾸 이제 깨닫게 하시고 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는 죄와 욕심과 모든 세상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라. 구원을 이루라. 거룩하게 되라. 이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늘 채찍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언제까지 같이 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머무르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에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시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믿어지냐 그런 것은 우리의 것이. 우리는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또 하시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이 제자들은 미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으뜸쓰는 그런 나라. 이건 세상적인 그런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셔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제자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세상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구원운동, 이제 하나님 교회가 잘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는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8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야 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 나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뭘 받아요? 능력,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 사는 사람은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합니다.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은 후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 증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위트네스. 이거 다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부활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나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죽음? 나의 죽음. 이거를 증거하고 이거를 나타내고 이것을 모든 만민들에게 나가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 이 선교 위트네스 미셔너리, 우리가 다 미셔너리 해야 돼요. 이 위트네스 하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마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우리가 먹지 말고 늘 암송하고 심령에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없이 살지 말고 비실비실 살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담대해야 됩니다.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권세를 너에게 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는 액션, 뭔가 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나가든지 뭐 집에 머물든지 뭐 전도사가 되든지 뭐 미셔너리가 되든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것은 믿음, 구원의 표입니다. 너희가 구원 받은 표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다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사람 앞에 어떻게 살고, 또 세상 사람과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구약 그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어. 이렇게 사는 자들, 이렇게 믿는 자들,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승리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잊어서 되겠어요? 누구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상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에게 야 모여라.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거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잊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났다가 하면 그거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 사랑 그거 잊지 않고 살아야 바른 거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누구의 사랑의 세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감사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천국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한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50간 가지고 또 요한복음 사도행 1장 8절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함께 증거할 것인데 이 말씀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삶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녀,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모으셔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잊어먹고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운동, 교회의 역사 충성하는 거, 또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다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생에 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서고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으로 흐르는 밤 밝게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흐르는 밤 밝게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영어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더해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흐르는 밤 밝게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예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흐르는 밤 밝게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빛의 사자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